우리가 늘 하는 일이나 늘 가는 곳을 일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기도 하고 경력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가야만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인과관계에 따른 것이지요. 예를 들면 감기가 들면 병원에 가야만 하고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롯이 그 대가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지요. 또 그런가 하면 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가는 곳이 가야만 하는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필연적인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건 필연적인 사실이고 운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매일 드리고 매일 기도하면 그게 뭐가 되죠?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되면 이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강남산에 습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난산에 한 번도 한 게 아니고 자주 갔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이 습관이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상에서 매일 한번 독서를 여러분 매일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것을 습관화하느냐가 따라 중요합니다. 매일 술을 마시면 그게 뭐가 되죠? 습관이 돼가지고 뭐가 되죠? 술 중독이 되고 몸을 망가뜨리고 육체를 망가뜨리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늘 매일 습관을 따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삶에 활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천장 차이입니다. 한 번 하는 거 말고 매일 습관적으로 시간을 따라가서 운동을 해서 그 사람의 삶의 활기와 용기를 찾는 사람은 달라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성들 가운데 우울하고 잠이 안 오고 자신감 없는 사람은 웨이트 트레이닝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어깨도 들고 줄 땡기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 하시면 삶의 활기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난산에 습관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예수님 올라가셨겠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감난산에 올라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는데 이게 습관이 됩니다.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의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그곳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습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올라간 산이 어디에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절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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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셨고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습관이기 때문에 그 철체절명의 죽음의 두름을 이겨내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저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함께하고자 예수님을 따라갔고 감난산에 같이 올랐지만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가지고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떤 시험에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 수시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그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그를 도우셔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스승을 본받아 감난산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올라갔던 감난산을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하는 기도실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제 고향 거제도에서 늘 산에 올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쯤 되면 올라가가지고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처음엔 어린 나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홀로 그 소나무를 잡고 그 소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곳이 나의 기도의 산실이기 때문에 주의 길로 가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기에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음습에 올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던 것은 그 습관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집도 괜찮고 교회당도 괜찮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괜찮고 차 안에서도 괜찮고 내가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쫓아서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어야 된다. 기도실이 있어야 된다. 잘 가지 않는 곳을 기도실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가는데 자주 가는 거, 내가 늘 머무는 거, 그 일상의 생활의 터전이 나의 기도실이 되어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기도원에 가지 않을지라도 매일 습관을 쫓아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을 나의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이요, 전략가요,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실이 있습니까? 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실이 있는가? 내가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기도실이었구나. 습관을 쫓아 내가 매일 기도하는 실이었기 때문에 내가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고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화를 내는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기도실로 만들었다고요? 다니엘은 자기 집을 기도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능력이 종이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창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다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자기 집 2층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집 2층에 올라가,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는 뭐래요? 자주 했다는 겁니다. 늘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2층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집 2층을 무엇은 실로 만들었다? 기도실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능력의 신앙인이 된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그 나라에 구현시킨 것은 그가 자기 집을 기도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그냥 밥 먹고 자는 집이죠. 업그레이드 합시다.
밥 먹고 자는 집을 기도실로 만들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야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할 뿐 아니라 시험을 당하여도 이겨내는 겁니다. 왜 목사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가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가기든 왜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총리 셋이 있고 고관대작이 120명이에요. 고관대작들이 다 총리에게 국사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그 모든 고관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 위의 총리,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 고관대작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어떻게 저놈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저놈 집 포로가 되어 왔는데 자기들보다 더 권세를 자랑하니까.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찾아보니까 흠을 찾을 게 없네요. 딱 한 가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래서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넣기로 우리가 계리하였나이다. 왕이여 하고 하니까 왕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도장을 찍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발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발각되는 날에는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알고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서 자기 2층 집, 자기 집 2층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왜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못해요. 비가 하늘에 구문난 것처럼 이 영동의 양가 위에 쏟아보니까, 이 축천에 양정말에 쏟아보니까, 와, 새벽 3시에 되니까 번기가 치고 막 물 내려가는 소리에 제가 잠이 아주 잠기가 밝아요. 도둑놈이 왔다가 제가 도둑놈이 놀래가 도망갔어요. 네. 나가보니까 물이 번번한데, 번기가 번쩍 칠 때마다 물이 보니까 이게 내 천 위에 거의 다 찼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우리 예배당까지 오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 4시부터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갔다가 봤다가 다시 이렇게 또 나갔다가 봤다 하니까, 아이, 거짓말같이 다시 좀 때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올라와서 더우니 좀 있으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이 또 가만히 심상치 않거든. 나오기도 하고, 우리 양희옥 집사님, 권사님도 오시다가 기도하고 하고, 와, 보니까 심상찮아. 그런데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비가 그치기를 바라고 물이 잦아들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 사람의 능력은 요한합니다. 큰 소리 쳐지만 그 물이 빠지면 그냥 휩쓸려 내려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능력이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자 입을 봉하고 그를 그 사자굴 가운데서 구원해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자기 집을 뭘로 만들었다? 기도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하용공 집사님, 이거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산 북교회 전도사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었어요. 옛날에 사철이라고 그랬어요. 관리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 집에 내가 관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잘 안 가는데, 나는 그때 전도사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교구를 맡아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갔었더랬습니다. 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영봉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보여줄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를 따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2층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이게 상이 놓여져 있고 테이블이 놓여 있고, 테이블 위에 예쁘장한 붉은 융단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 촛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전도사도 저희 집에 기도하는 방이 없는데 자기는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물었어요. 목사님, 제 소원은 미국의 아틀란타 주에 가서 이민 가는 게 소원입니다. 내 속으로 미쳤나? 또랐나? 무슨 관리하는 집수 주제에 내가 보니 뭐 학벌도 없고 교회에서 관리집 사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거 뭐 평생하고 살지 뭘 아틀란타에 당신이 뭐 어떻게 간단 말이고 난 속으로 그랬지 콧방귀를 깼어요. 근데 양반이 매일 그 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미국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아틀란타 주에 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한 거야. 기도 잠깐만 내버려두다가 그 사람 미국 가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소식이 온 거예요. 하영봉 집사님이 전화 와요. 뭐 전도사님, 그때는 강도사님, 제가 미국으로 지금 이민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틀란타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아틀란타에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을 때 목사님 아틀란타에 목회하러 오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야, 나는 키가 작아서 못 간다. 미국 사람 키가 커가지고 별로 내가 그거 동네가 살고 싶지 않다. 목사님 저도 사는데 왜 못 살아요? 오십시오. 글쎄 하나님 보내면 모르겠지만 다음에 보자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 가서 뭐하냐 양목 좀 합니다. 잘 살아. 아이들 잘 키우고 있고요. 이야, 자기 집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요? 미국에 아틀란타로 보내서 영어 할 수 있는 물은 그때 영어 A자도 모르더라. 이야, 어찌 사는지 잘 모르지만 차우자의 꿈을 이루었어요. 자기 집을 뭘 만들었다? 기도실로 만들었다. 여러분의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뭐 알아서 생각하고 알아서 만나라 싫은데 오늘부터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늘 사는 집이잖아요. 그죠? 아내는, 장하님은 내가 다이닝룸 주방을 나의 기도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릇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내 남편이 좀 예를 먹이는데 이 남편 주둥아리를 좀 닦게 해주옵소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내 주방을 기도실로 만들어라. 아멘 아멘. 남편은 주방 나오는 거 아는 거 방 안에서 나 안방을 내 기도실로 만들겠다. 그런데 자전 내 집을 나의 기도실로 만들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아멘 아멘. 에이브라함 링컨은 자기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링컨은 성경 곧 말씀의 사람이고 특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나라가 남부로 나누어져 있는 그때의 왕으로 대통령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라를 위해서 임기 동안에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 때에 그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는 겸손한 사람인데 왜 겸손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요. 모세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는 산에 올라서 뭐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피하고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엇이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물어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남북전쟁의 한창이던 때 유명한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을 자기 백악관에 초청을 해서 함께 그날 밤 지내게 되었는데 늦은 밤까지 전쟁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 배우 제임스 머독은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멀리서 포성이 붕붕 오니까 잠을 설치는 거예요. 선잠 자는데 또 좀 잠을 들어가는데 막 흐느끼고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가보니까 저쪽 백악관 집무실에 링컨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을
저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해 주시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통일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가는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기도를 하는 걸 보고는 진짜 대통령이다, 진짜 나라의 지도자, 진짜 신앙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임스 무드군 그를 존경하고 그를 돕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에이브람 링컨이 그 쥐무리실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북의 통일을 이루시고 특별히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가 그 결실을 맺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짧은 재임 기간에 있었지만 가장 세계적인 역사에 남는 일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을 다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 집무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 그 말씀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집무실이니까 늘 항상 일상적인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기도하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황희자 집사님 부친 집에 신방을 가는데, 황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 무주 구청동, 이야, 그리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게 되니까 너무 좋으시더라고. 그래, 아버님 맨날 뵙고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벌써 딸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교회 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인 어머니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돼? 홍향진. 홍향진 집사님. 성도님.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매일 새벽마다 밭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밭을 뭘로 삼았다? 그렇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 나가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밭에 가서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야, 나 그런 부인이 있으면 자가 두 분 가겠어. 얼마나 좋아. 내가 그래서 소원, 그래, 그거야. 김용기 장로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난 농문학교 초대 교장이었고 가난 농문학교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려운 1913년인가 33년에 그때 가난 농문학교를 세웠는데 우리 민족과 백성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고 일제시대에도 싹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세웠는데, 그가 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 가난 농문학교에 가게 되면 제가 가서 뭐 하는데 구국 기도실이 있어요. 개인 구국 기도실도 있고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실도 있어요. 그 매일 아침 새벽에 4시에서 5시, 6시까지, 아침 6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한다. 그리고 오후에 4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2번씩 매일 2시간씩 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존재하고 지고 있는 것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위정자들, 대통령들 싸우고 자리 싸움하고 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저들 때문에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터전을 기도실로 만들고, 여러분의 집을 기도실로 만들고, 여러분의 자동차 안을 기도실로 만들고,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오는 시험도 이겨낼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1년 좀 지나가지고 기도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우리 예배 드리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목사님, 저는 3개월 동안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간증을, 이런 열매를,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 딱 마치면 간증 5분. 그래서 간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